할렐루야. 2020년 마지막 수요 기도에 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께서 부르시는 자리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늘 신실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주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위대한 일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하며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 3절입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4절입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
약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은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를 보호해 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 광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위대하신 일이요 감사할 일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갈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이 아버지 이 온 땅 위에 아버지 가득하시며 주님의 이름만이 그 무엇보다도 높으심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와 약속하신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승리로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세세토록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부와 존귀와 영광과 거룩함과 그 모든 아름다움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셨사오매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알아 주님의 뜻에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신실한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내일 저녁 11시 30분에 유튜브 고척교회 채널 실시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있는 곳에서 기도함으로 정말 송구 영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신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해 새마음 특별 새벽 기도회가 또 1월 4일부터 그 한 주간 9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역시 온라인에서 진행됩니다. 기도함으로 새해 새마음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0쪽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이제 새해가 이틀 후에 이제 2021년이 됩니다. 여러분도 어떤 새해에 대한 결심을 세우고 또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이어리를 새로 사거나 또 새 달력을 펼쳐보면서 중요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온고지신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전통은 좋은 하나님의 순종의 발걸음은 계속 이어가되 불순종한 나의 인습과 또 잘못된 모양들은 우리가 회개하면서 새해를 준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은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고 자주 설교를 들었던 본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물도요 언제 기르냐에 따라서 이게 맛이 달라집니다. 연말에 듣는 이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원한 생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노인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노인에 대해 다각도로 생각해 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갈렙이 지금 외쳤던 나이가 85세 노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공대사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지공대사가 무엇일까요?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요.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노인분들이 지하철을 어떻게 타고 다니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공이란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되어서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니시는 분을 지칭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공대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죠. 통계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 이제 좀 더 있으면 초초고령화 사회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년 후만 되면은 지금은 이제 지하철 한 양의 이제 좌우에 있는 양 가장자리 끝자리만 노약자 어르신석이라면 이제 가운데 석이 이제 노약자석이 될 것이라고 공익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본 적도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남녀 평균 수명이 이제 80세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년 생활이 짧은 여생을 누린다는 뉘앙스가 강한 노후라는 단어로 이제 설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환갑이 되는 만 60세를 큰 잔치를 베풀며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짧은 기간에 사는 노후라는 단어를 표현했으나 이제 노후라는 단어 잘 안 씁니다. 이제는 이제 65세부터 75세까지를 초기 노인기로 봅니다. 초기 노인기인 이유는 이때쯤 되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지기 때문이죠. 가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우리가 손주들 통해서 그렇게 재롱을 듣고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지만 사회에 나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 소리 들으면 듣는 사람도 민망하고 말하는 사람도 민망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65세부터 75세 여전히 젊고 시골에만 가도 이분들이 여전히 청년 이장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75세부터 85세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노인이라 하는데 이것도 중기 노인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요, 85세가 넘어서야 이제 진정으로 후기 노인기라 해서 진정한 어르신, 노인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노인도 이렇게 단계별로 20여 년 이상으로 초기, 중기, 우리 후기로 나눠볼 수 있는 긴 기간을 살아야 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20, 30대 청년기가 있고요. 40대부터 60대까지 장년기가 있다면 또 그 이후에 긴 노년기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잘 살아야 되는 기간이죠. 특히 30년 후가 된 2050년이 되면은 우리는 일본, 이탈리아, 독일 이어서 세계 4위 초고령화 사회, 인구의 25% 이상이 노인이 되면 그런 사회가 된다 하죠. 그때는 우리 평균 수명도 86세에서 훌쩍 넘어서 거의 90세 가까이 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니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이 50대 중반이라면 30년 후에도 여전히 살아 계실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오래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노년기를 어떻게 준비하는가는 우리 사회에 많은 화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노년기를 보내십니까? 어떻게 노년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할 때 국민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연금형 저축상품에도 가입했고요. 병원 실손비가 있고 또 암이나 여러 중요 성인병들 보장되는 보험도 가입했습니다. 이렇게 재정적인 것들을 준비하는 것에 많이 한정되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준비한 분들은 굉장히 잘 준비한 것이지만 아예 준비를 못하고 있거나 이렇게 여유가 없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요. 자녀 교육시키기도 바쁜데요. 자녀 나중에 시집장가 잘 보내면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그때쯤 가서 묻고 따지지도 않는 보험 들을게요. 이런 분도 있고요. 아예 자녀 잘 키워서 자녀한테 용돈을 받겠다, 손주 잘 키워주고 용돈을 받겠다, 이런 분도 노년에 소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노년을 준비하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근데 이 노년의 준비는 굉장히 다각도로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삶을 잘 준비하라고 시중에는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 40세부터 노년을 준비하자는 책이 예전에 많았는데 요즘에는 30세부터 노인을 준비합시다 라고 되어지는 책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40세부터 노인 준비하자고 하는 책들이 나왔을 때만 해도 무시했는데 30대 때부터 노인을 준비하자는 책들이 나오면서 이게 빨리빨리 좀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책을 제가 좀 훑어봤는데 대체로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한 7가지를 준비하면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건강, 둘째는 노후 자금, 셋째는 배우자의 관계, 넷째는 자녀와의 관계, 다섯째는 사회 참여도, 여섯째는 취미생활, 일곱째는 죽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강, 노후 자금, 배우자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노년의 사회 참여, 그 다음에 취미생활, 죽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노인학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3가지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과 배우자의 관계, 사회 참여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노인 갈렙의 이야기로 넘어갈까 합니다. 건강 중요하죠. 건강에 대한 우스갯소리 너무나 유명한 게 있습니다. 10대 때는 무엇이 제일 최고냐 했더니 공부 잘하는 학생이 최고다. 20대 때는 잘생기고 예쁘면 이 세상에서 짱이더라. 30대 때는 시집장가 잘 간 사람이 좋더라. 40대 때는 뭐니 해도 머니 많은 돈이 좋더라. 50대 때는 돈 많아도 자녀가 잘 돼야지 자식 자랑할 수 있는 자식 잘 된 사람이 좋더라. 그러면 60대 이상은 무엇이 좋을까요? 건강이죠. 건강. 돈 많아도 쓸데가 없고요. 다 필요 없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건강이 최고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건강이 이제 제일인 것이죠. 노년의 생활, 어떻게 건강하게 생활할 것인가? 일단 우리 중장년기부터 청장년기부터 좋은 식습관을 가져야 되겠죠. 운동도 적절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아야 되겠죠. 배우자의 관계는 원만하신가요? 남성들은 늙을수록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힘이 빠집니다. 상대적으로 여성들은 이제 연세가 좀 드시면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기운이 점점 나고요. 오히려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여성이 더 당당해지죠. 그래서 젊었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권위적으로 대하다가는 나중에 큰일 납니다. 서로 상호 존중하고 대화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남편이 아내를 구박하다가 나중에 아내한테 구박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내가 나중에 젊었을 때 남편이 잘 못하면 아내가 한솥으로 곰국 끓여놓고 육개장 끓여놓고 교회에다 동창회다 또 왕성하게 밖으로 다닐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여성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더 섬세하고요 감정이 많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여성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남편들을 여러분들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노년의 동반자로 바꾸어갈 수, 이끌어갈 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관계. 그래서 이렇게 계남산이나 이렇게 안양천을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이렇게 노 부부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다정하게 이렇게 산책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참여, 노년의 사회 참여가 참 중요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늙어서 삼식님이 아닌 일식님이 되길 원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매일매일 집에서 밥 드시는 분이 아니라 사회에 참여를 열심히 하셔서 식사를 밖에서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은퇴 후에 작은 소일거리를 꾸준히 하는 것은 건강의 하나의 척도가 됩니다. WHO 세계 건강보건협회 기구가 발표한 건강의 지표에는 옛날에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건강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사회적인 참여도 건강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에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건강한 게 아닙니다. 노년에도 사회 참여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 인생 2모작을 넘어서 이제 인생 3모작을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노년의 기간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 노후 자금, 배우자의 관계, 자녀의 관계, 사회 참여, 취미, 그다음 죽음을 잘 준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어느 정도 준비한지 한번 체크해 보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 이런 7가지의 준비 사항으로 다 노년의 준비가 다 된 것일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노년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노년 준비를 우리가 오늘 85세 노인 갈렙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다 점령했습니다. 정말 긴긴 정복전쟁이었죠.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남부, 북부 31개의 모든 성을 다 물리치고 이제 처음에 이제 모였던 그 길갈에 모여서 땅을 제비 뽑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갈렙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어로 각색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6절에서 9절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이 그 자손들 유다 족속 후예들과 여호수아를 찾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당신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낸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탐에서 돌아오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당신과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약속 말입니다. 내가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우리가 지금 점령한 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라고 우리를 정탐꾼으로 보냈죠. 그 땅에 대하여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며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지만 저와 당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서 취하자고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답했지요. 그러자 모세는 나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렙, 너가 들어갔던 땅은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또 너의 자손이 그 땅을 영원토록 가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갈렙, 너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이에요. 어때요? 여호수아 기억하시지요? 갈렙이 이 말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도 동일하게 현대어로 각색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한 지도 벌써 45년이 지났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45년 동안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녔고 이제 난 85세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나는 모세가 우리를 정탐꾼으로 보냈던 저 45년 전처럼 여전히 튼튼합니다. 난 지금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이 산지 헤브론을 저에게 주십시오. 거인 족속 아낙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음을 당신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성에 요새가 크고 견고한 것 또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 갈렙의 장황설에 강하고 확신 있는 말에 묵묵하게 듣고 있던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을 기억했고 갈렙을 축복하고 제비 뽑은 땅과 상관없이 그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45년 전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마침내 때가 되어서 그 약속을 요구하는 모습, 그때까지 기력을 유지하는,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이 노인 갈렙의 모습이 참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탐구하고자 하는 것은 왜 헤브론일까요? 왜 차지해야 할 산지가 갖고 싶은 땅이 헤브론이었을까요? 45년 전 정탐하면서 밟았던 땅들은 많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왜 헤브론 땅 달라고 했을까요? 헤브론은 젖과 꿀이 흐르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리는 평야가 아닙니다. 양과 염소, 풀을 뜯길 만한 초원도 아니고요. 그냥 산지 요새이죠. 왜 헤브론을 달라고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또한요, 그 땅은요, 거의 나낙자손 삼형제 셋의 아이만 달매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한 건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갈렙은 이 땅을 금방 차지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사사기서 1장 1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몇 년에 걸쳐서 그 사위와 함께 나중에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농업과 목축에 좋은 땅도 아니고 점령하기 좋은 땅도 아닙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 땅을 내게 주셔서 정말 간절히 정말 갖고 싶어 하며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어떤 가치가 있길래,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 산지 헤브론을 내게 달라고 했을까요?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갈렙이 이 헤브론 높은 산지가 높으니까, 공기가 좋으니까 자신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안락하게 보내고 싶어서 여기 산지를 갖고 싶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충성스러운 자신의 삶을 끝까지 살았던 갈렙이 자신의 안익과 유익을 위해서, 요양하기 위해서, 편히 쉬기 위해서 그 땅을 달라고 했을 리 만무하죠. 힌트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올 때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유다 자손들과 같이 나와서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 후손들을 위해, 자기 같은 유다 자손들을 위해서 이득이 되게 하고 싶은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 앞부분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유다 자손 이미 제비를 뽑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뽑은 땅이 얼마나 큰가는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큰 땅, 엄청 큰 땅, 그 산지와 농업지와 또 목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춘 땅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유다 자손들을 위해서 더 뭔가를 요구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헤브론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길래, 어떤 가치가 있길래 후손들과 함께 나와서 몇 년에 걸쳐 싸워서 차지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창세기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의 지식은 종교개혁자 칼빈이 해석한 내용입니다. 헤브론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알게 되면 다 풀리게 되는 내용이죠.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헤브론은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늘 상용어로 신앙을 고백하듯이 그 민족의 조상, 믿음의 뿌리를 거기에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묻힌 곳이 선조들의, 민족의 믿음의 선조들의 매장지가 다 헤브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 가나안 해쪽 속에서 헤브론 막벨라굴을 사서 장사했다고 나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브라함을 헤브론 그 굴에 장사했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그 굴에 장사를 지냅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이스라엘 총리 요셉이 아버지 요셉을 애굽 땅에 묻지 않고 일부러 헤브론까지 와서 헤브론 막벨라 굴에 가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사랑하는 유다 후손에게 역사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간청했던 이유이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다양한 노년 준비를 해야 될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준비해야 될 영적 노년 준비의 핵심인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을 후손에게 잘 전수하는 것입니다. 이 산지는 신앙의 전수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가 노년이 된 갈렙에게 정말 배우고 도전받기 원하는 것은 우리 자녀손을 위해서, 우리 고척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을 물려주는 것, 신앙의 고귀한 유산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이어나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노년, 영적 노년 준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후예인 유다 족속에게만 우리만 잘 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으로 이 땅의 유산을 차지해서 우리 유다 자손만 잘 되면 되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레위인들이 도피성 6개를 갖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브론으로 지명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헤브론에 거주하게 됩니다. 갈렙은 자신과 자신의 후손 유다 자손뿐만 아니라 이 레위인이 내어주어서 모든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수는 각각이 다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젊어서 죽고 어떤 분은 늙어서 죽습니다. 각각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다 다릅니다. 마치 12지파가 제비를 뽑았을 때 어떤 사람은 큰 땅을 차지하고 어떤 지파는 작은 땅을 차지했듯이 우리는 각각의 그 차지한 땅의 위치나 토양이나 크기가 다르듯이 우리는 각각의 달란트도 사명도 각각의 고유한 사명도 다 다르지만, 은사도 다 다르지만, 인생의 길도 다르지만 분명히 우리가 똑같이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손, 우리의 고척교회 다음 세대를 통해 그 신앙이 계속 전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갈렙처럼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성경의 논인이 되기까지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고 전수하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논인의 삶이 아름다웠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진 인물 중에 다윗 왕은 생각보다 노인기가 불행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너무나 훌륭한 왕, 너무나 본받을 만한 예배자, 너무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노년의 자녀 압살롬이 반역해서 피난을 가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해서 노년에 벌받기도 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 이 솔로몬도 후대의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할 정도로 이방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수많은 우상들이 그때부터 많이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훌륭한 사무엘도요, 내가 이스라엘 위해서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게,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던 너무나 멋있는
훌륭한 사사 제사장 사무엘도 그 자녀들은 불량자라고 나옵니다. 참 노년까지 신앙을 가지고 있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도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럽기 때문에 정탐꾼으로 뽑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 불신앙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그들의 삶의 열매가 공동체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끝이 안 좋고 사명을 못 이룬 인물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사명을, 그 노년의 사명에 이르기까지 잘 감당했던 갈렙, 정말 우리가 본받을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우리 안에 지금 펼쳐져 있습니까? 어떤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어떤 노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을 보건대 3대 신앙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전히 믿음에 떨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항존직분자를 보면 목회자도 말할 것 없습니다. 신앙 전수가 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7, 80년대 한국교회 부흥기를 경험했던, 한국교회 전반적인 은혜가 많았던 때는 그냥 큰 은혜의 물결 가운데 우리가 쉬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세련되고 우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백조가 막 발을 막 헤엄치듯이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지 겨우 그 신앙을 유지할 정도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유산의 사명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죽을 때 가장 남기는 인생의 후회할 말이라는 담긴 책이 있습니다. 더 사랑할 걸, 용서할 걸, 더 손잡아줄 걸, 그런 말들을 제일 많이 한다 하죠. 신앙인이 죽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내 자녀가 신앙 가운데 둘 걸, 내 자녀를 신앙을 물려줄 걸.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죽음을 앞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의 전수임을 알게 됩니다. 신앙의 전수는 나는 기도할게, 넌 공부해라가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새벽 기도할게, 너는 열심히 일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신앙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많은 분들의 어머니도, 할머니들이 이런 신앙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성경 암송을 하게 하고 미리 미션을 주고, 그리고 모여서 성경 암송을 꾸준히 시키는 것. 어떤 장로님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내 자녀가 장로가 되지 않으면 내가 내 재산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각오로 신앙 전수에 뒤늦게 목숨을 거신 분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전수, 한국교회의 희망이 바로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갈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성분들은 유니게와 로이스가 되어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 그렇습니다. 559장 사철의 번바람 불어있고 그 찬양처럼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렇게 신앙을, 유산을 정말로 남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상상,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신앙에 동참시키려고 부단히 힘을 가지고 노력하는 갈렙과 유니게와 로이스가 되기 원한다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과 유니가 로이스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 믿지 않은 분, 또 예수님 믿었으나 지금 믿음에 떨어져 나가 있는 분, 얼굴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신앙으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신앙을 이끌 수 있는 지혜와 섬김과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 우리 모두의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손에게,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정말 전하고 그것을 하나님 남기는 것, 갈렙처럼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의 성경을 가지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원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주시옵소서. 심령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 가족을 우리 가문을 교회 가족을 아버지 바꿔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바라보며 은혜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바라보며 나가기 원하오니 은혜를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에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너를 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한 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가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들을 하셔서 주님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기 원하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불러주시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고척의 좋은 신앙의 유산들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청년과 우리 어린아이들 가운데 사춘기 청소년들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우리 목회자, 교육자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 또 함께 우리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만 스승이 있지만 한 명의 아비가 없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비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교회학교,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주여 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참 악하고 아버지 예수 믿기 힘들고 아버지 주님의 대신에 것이 너무 많고, 그렇지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해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연합시켜 주시옵소서. 가정과 함께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교회학교, 또 우리 교사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미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학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기름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귀한 모습의 신앙의 귀한 유산들, 아버지 우리 선분들,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우리를 흔들듯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가운데 나가는 아버지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바라보며 내 베풀어 주시고 그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오 아버지 그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오 아버지 어려운 날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송구영 시인 할 수 있도록 또 금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치 않은 모습들 회개하고 버리고 내년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런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한다고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을 위해서 같이 주여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 안에 어떻게 지나갔는지 화살과 같이 지난 시간들,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경건에 이르지 못하였고 아버지 주님 경건의 모양만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시기에 원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부족하고 부끄럽고 차마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원하지 않은 모습들을 제하여버리고 회개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 심령이 아버지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이 아버지 옥토하게 하시고 말씀이 붉혀주시고 기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영적인 각성을 주시고 아버지 원하시는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늘 옆에 계시고 우리의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를 돌보시고 지금도 인도하신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이 끝까지 아름답기 원합니다. 끝까지 신앙이 있기 원하고 그 신앙을 갈렙처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리.
다시 오실 길을 만지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노인 갈렙처럼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여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자 다짐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미래의 후손들에게, 고척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